샬롬.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첫 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신 가정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또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첫 주 예배입니다. 비록 언제 끝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의 소원 가지고요, 시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다시 경배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귀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5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또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자,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또 암송해야 될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또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또 한 주간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4장 후반부부터 이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에 걸쳐서는 기적을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자연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굴복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에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굴복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네, 바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은 참 고집스럽습니다. 사람은 쉽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죠.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가장 두려운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서 절망에 빠지는 그때 사람은요, 왕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예수님 앞에 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있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율법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회당의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부귀와 그 영화를 명성을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체 높은 회당장 야이로가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의 목수 출신인 젊은 청년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야이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회당장으로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때까지 야이로는 그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무색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 야이로는 메시아로 그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면서 예수님을 밀치고 만지고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계실 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루증은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의사도 고칠 수가 없었고 치료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위중해지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더 이 여인을 괴롭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성전에도 회당에도 갈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며 교제할 수도 없었고 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젊어서 이 혈루증을 알았다면 이 여인은 결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이 여인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일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보면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절망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9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사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설 수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절망의 때에 그녀가 못할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를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대로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혈루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누구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했던 사람이 오직 이 여인 한 명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 여인처럼 무언가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접촉은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접촉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간절한 열망과 그 믿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간절한 열망과 믿음을 담고 만졌었던 이 여인의 손길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본다면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이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간절한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잠시 주일 예배를 오늘부터 또 온라인으로 잠시 전환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여러분의 그 처소에서 그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예배를 드리신다면 오늘 그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말씀이 새로운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소망을 준다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오늘 드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열망대로 주님을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여인이 병이 나와서 기뻐하고 이렇게 그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을 때, 혈류병을 앓던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야이로의 그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치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촌각을 다투는 환자와 만성질환으로 온 환자가 있는데, 촌각을 다투고 있는 환자를 내버려 두고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을 먼저 돌보는 의사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직접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아마 부르짖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서두르셔야 됩니다. 제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주님 서두르세요 라고.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야이로의 그 속이 다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이로가 우려했던 그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셔서 딸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여러분, 야이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깊이 원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야이로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지 예수님은 야이로를 안심시키시면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 눈에도요, 예수님의 이 지체하시는 모습은 불합리해 보이고 터무니없어 보이고 황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속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도 여유로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야이로의 집 안에는 곡소리가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그 어린 소녀의 죽음 앞에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고글하고 있는데, 슬픔에 부르짖고 있는데 아이가 자고 있다고 하니까 야이로의 집에 몰려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 모두를 야이로의 집에서 내보내세요. 그리고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만 함께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죽은 아이가 일어났어요. 달리다군은 여러분 아람어입니다. 이 달리다라는 이 말은 엄마가 어린 딸을 부를 때, 즉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애칭과도 같은 이 표현이 바로 달리다입니다. 그래서 이 얘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굼은 어떤 뜻이냐? 바로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달리다 굼이라는 뜻,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마치 부모가 해가 밝아온 아침에 딸을 깨우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으니까 죽음은 그저 잠일 뿐이야.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부르실 때도요,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 호칭으로 그 여인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져서 그 병이 나은 그 여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라고 부르십니까? 따라라고 부르고 계신 모습을 봐요. 이때 당시 여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부르실 때도 공식적인 호칭, 딱딱한 그 호칭,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따뜻한 그 사랑을 담으셔서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따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과 그 능력은 강력합니다.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 앞에 절망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이 말씀은 야이로와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풍랑을 잠재우는 사건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도 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더냐.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내 은혜와 사랑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왜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알아서 하마. 내 시간표를 너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면 내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시간표를 너의 시간표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사랑 가운데서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혈루증을 고치시는 일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은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위에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과 야이로는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야이로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이유 없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법이 없습니다. 야이로와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은요, 은혜를 보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잘못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류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잘못 행하신 것 같아 보이는 그때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야이로와 제자들처럼요, 우리의 그 편협한 시각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빨리 바꿔주시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실상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십니다. 우주도 만드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거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할 때가 여러분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크 엘룰이 기술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실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셔야만 하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여러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교만이 꺾이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참 신앙의 위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기의와 교만을 지체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멈추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 확산의 국면을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를 빼고 전국 모든 곳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행 관광업계 종사자들, 중소기업, 또 그리고 공연예술업계 종사자들,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학부모와 또 학생들, 그리고 방역 일선에서 몇 달 동안 사투를 벌여왔었던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이 느끼는 허탈감과 두려움과 분노가 지금 여러분 너무도 큽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들이 느끼고 있는 그 허탈감도 여러분 지금 너무도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이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내해라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던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야이로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가시는 그 걸음을 지체하고 계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설명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딸에게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허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일이냐? 전적으로 바로 우리 주님의 일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바로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의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언제 이 상황이 끝날런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확히 언제 끝날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지금의 이때를 인내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잘잘못을 따지면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가 이것을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금 그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를 찾아 물어야 될 때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답이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주님께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한 예언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대기근이 로마 제국 전역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대기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우리 여러분 다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부르짖고 외치기보다는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질문을 하면서 이들은요,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다른 교회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그 안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질문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지금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타락한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일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실게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좌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신음에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라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그 고통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난처한 상황들, 두려움 가운데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뒤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는 지금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되었지만 이상한 후유증 가운데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직업이나 생계를 잃은 사람이 많아요.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신은 알지도 못한 채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리에 낯선 사람들이 모두 위협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다들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집에 갇혀서 지내면서 우울함에 빠진 분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위기의 때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때입니다. 세상이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 속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손쉬운 답이 없다라고 인정해야만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답을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그 탄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끌어안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함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품게 만듭니다. 그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를 향한 탄압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분노와 적대감을 양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셨던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는 그 말씀처럼 코로나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공감하며 그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을 야이로의 집에서 다 나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비관적인 말, 냉소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야금야금 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불신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일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야이로의 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약해지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 아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해야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겨운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때에, 납득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도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역시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약해지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이 삶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서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때까지 신앙과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너무도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이겨냈었던 신앙의 위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강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어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2015년 1월 달에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던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북한 선교를 하시다가 북한에 억류가 되었습니다. 북한에 억류가 딱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남편이 북한에 억류되었으니까 여러분, 사모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셔야만 했어요. 어느 날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이 임현수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울면서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울부짖으며 주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사모님의 그 마음을 울립니다. 내 남편은 내가 북한에 보냈다. 내 남편은 내가 북한에 보냈다는 이 음성을 듣자 이 사모님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풀려나기까지 그 2년 반 동안 사모님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어디를 가시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2년 반 동안은 어느 누구도 억류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님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았었던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었었던 2017년 8월 9일, 절대로 석방이 불가능해 보였었던 그 시간에 이면수 목사님은 석방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주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석방이 되고 나서 이면수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 때문이었고 주님의 시간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꼽으라고 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면수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과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을 깊이 경험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인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인내 뒤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그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언가 이유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 때를 이겨내며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눌 테니까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이슈로 나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온 나라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대감과 분노가 너무도 심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진리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끝날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크게 확장되면서 이 가운데 다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그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코로나 속에서 정치적인 판단과 그 이슈로 인하여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여지고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의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 적대감과 분노가 너무도 심한 모습을 봅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웃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때에 주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맡기며 세상을 품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또 믿음과 회복과 신뢰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웃들을 도우며 섬겨 나갈 것인가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정하며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때의 진리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지금의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때를 지혜롭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또 다른 두려움과 절망과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함께 울며 신음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품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도움과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주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원망과 지탄이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주께 소망을 두며 인내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